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입니다. 바다의 안개와 같은 저희들이고 꽃보다도 더 더럽고 꽃보다도 더 추악한 모습이 보일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저희 불쌍히 여기셔서 더러운 발걸음 갖고 살아가다가 그 발걸음 인도하셔서 이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수만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로만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여 담대히 교회로, 예수로 충만하여 그의 몸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자정하시옵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예수의 몸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의 몸입니다. 아멘. 예수의 몸 된 우리가 이 예수를 또 나눌 수 있게 된 게 문득 오늘 또다시 감사하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서 1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실은 에베소서를 준비하면서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이 이 새파란 전도사에게는 참 강해 설교 같지도 않은 강해 설교를 듣느라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비하면서 저는 참 많은 은혜가 되었는데 이 에베소서를 설교하는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보면은 보통 한 절 혹은 두 절, 이 한 절도 반으로 나눠 갖고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일곱 글자만으로 한 편에 40분짜리 설교를 하곤 합니다. 그런 걸 보고선 저는 에베소서를 준비할 때 아니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을까? 아니 이 한 절 갖고 뭐 한 편의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 처음엔 6절로 설교를 하려던 것을 4절로 끊고 4절로 하려던 것을 2절로 끊고 이렇게 설교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한 절 한 절에 있는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주셨구나.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구나. 듣게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이게 너무나도 감사했던 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을 마무리하면서 또 처음부터 한번 복습을 마지막으로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에베소서의 주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뭐가 떨어지는 것입니까? 신령한 복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떨어지는 것이요? 예수 안에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복을 누가 구상을 하고 누가 계획을 했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구상을 했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언제 그 구원을 계획을 하셨죠? 창세 전에. 이게 뭔 말입니까? 누가 바꿀 수 있어요? 창세 이후에 피조물이 그 구원의 계획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을 누가 실행하셨습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완전하게 속량을 해 주셨습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비밀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만이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치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보증하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는 사실은 완벽하게 내가 보증할 거야. 너희의 구원은 완벽히 이루어지는 그 보증이야 라고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찬송 이후에 바울은 이 신령한 복에 속한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가장 먼저 어떤 기도를 하는 거죠? 너희가 그거를,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너희 사업이 성공하기를 원한다. 너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 너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 아니, 너희가 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아멘.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그걸
알기를 원해. 그 그리스도의 넓고 깊고 풍성한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과거의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소망이 너희의 미래를 향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너희에게 임하는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해라고 얘기하면서 그 능력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실 부활의 능력이야.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그 능력이 어떻게 교회에게 이어지는지 마무리하면서 이 1장이 끝나게 됩니다. 저는 이 1장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저희에게 한 번 더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1장에 나오는 바울의 복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불리는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 아니면 그렇게 너희가 행하길 원해?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거를 알기를 원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소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하게 됐을 때 그 구원이 찾아오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율법이죠.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까? 아니요. 소식은 이미 이루어진 어떠한 일에 대한 사실입니다.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떠한 일을 너희가 알기를 원해.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일이 아니야. 왜 다 과거형을 썼어요? 왜 시제를 다 과거형으로 쓴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니까 그걸 너희가 알기만을 원해.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알기만을 원해.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복음을 진짜 제대로 이해했을 때는 두 가지의 의문점이 필연적으로 든다는 사실은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럼 정말 저희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 예수라는 이 사실 이외에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자,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이외에 우린 구원에 보탤 어떠한 행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구원의 계획을 다 짜셨잖아요. 이미 창세전에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싫다 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를 뿐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속량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보탤 게 있습니까? 아니요.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정말 장단컨대 하나의 어떠한 한 가지 일이라도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편강도 그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예배를 더 드렸습니까? 예수를 믿은 이후에 기도를 더 했습니까? 예수를 믿은 이후에 전도를 했습니까? 11조를 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 너가 낙원에 나와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하늘문에서 평생 무당으로 사시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고 이제 돌아가신 분의 장례를 참석하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무당께서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 11조를 했겠습니까? 더 예배에 열심을 냈겠습니까? 성경을 암송이라도 했겠습니까? 전도라도 했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우린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고 내가 예배를 더 드려야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기도를 더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전도를 해야 더 구원받을 수 있어 하는 순간 성경이 다 꼬여버려요. 바울의 이 진리와 이 복음이 다 꼬여버립니다. 우리의 시작은 먼저는 이 복음으로 예수로 충분하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서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떠한 자리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미 이 복음의 능력, 특별히 지난주에는 이 부활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그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 교회에게 임하고 있다, 임했다라는 게 바울의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생각보다 많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니, 교회를 살펴보지 말고요, 한국교회 뭐라 하지 말고요, 나를 보자 이거예요. 나는 많이 넘어지고, 나는 많이 좌절하고, 나는 매번 사단에게 두들겨 맞는 모습들이 오히려 이 삶에서는 가득한 것을 오히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과 현실의 괴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두 번째 의문점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 이 얘기를 얘기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바울은 어쩌면 이것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요, 머리 대신 예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떠한 자리로 이 머리가 몸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두 번째, 머리 대신 예수께서 그 모든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 이 땅에서 패배하는 것 같으나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왜 그 예수, 머리 대신 예수가 우리의 능력이고 소망이고 살아갈 이유인지 살펴보고 그 말씀이 실제요, 현장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에 이 구원의 큰 역사와 능력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는 이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바로 교회의 머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로 살펴보면요, 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란데 실제로는 머리로 주셨다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선물해 주셨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왜 머리란 단어를 썼을까요? 바울은 왜 예수를 머리로 주셨다, 머리라는 의미가 도대체 뭐길래 바울은 예수를 머리로 썼을까 하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17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물론 머리의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근데 머리의 중요한 개념이 뭐냐? 바로 전가입니다. 저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전가라는 개념, 그리고 언약, 머리, 전가, 이건 그냥 세트로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와 너 및 너의 후손과 내가 언약을 맺을 거야 라고 했고, 그 언약이 지금 어디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까지. 맞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에게까지 그 언약,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언약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 맺었습니까? 제가 하나님과 직접 이 아브라함처럼 횃불로 언약을 맺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전 본 적이 없어요, 횃불을. 그러나 이 언약은 저의 언약입니다. 왜? 아브라함이라는 어떤 머리가 그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의 후손에게 이 언약이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라는 개념은요, 전가라는 개념이고, 그 예수가 머리 되었다는 건 예수의 어떠한 그 모든 것이 교회에게 전가된다라는 뜻이죠. 이게 더 정확히 나타나는 게 어디에 나타나요? 제사에 나타납니다. 레위기 1장 4절 제가 읽어보겠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왜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까? 왜 양의 엉덩이가 아니죠? 왜 양의 넓적다리가 아닙니까? 왜냐? 머리가 전가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머리에 전가를 한다고 해서 제가 만약에 양을 구약 시대에 양을 데리고 와서 이 양의 머리에 전가를 했을 때 제가 머리로만 지은 죄만 전가됩니까? 손으로 지은 죄는 양의 손을 잡아야 되고 발로 지은 죄는 발을 대야 됩니까? 아니요. 그럼 유치하지 않아요. 머리에 된다, 그 사실은요, 나의 모든 게 이 짐승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뭐냐? 이 머리라는 것은 결국 전가된다, 곧 내 전부, 나를 대표한다 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볼 수가 있는데, 왕이 잘못하면 나라가 맨날 멸망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실수했을 때 그 재앙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닥칩니다. 솔로몬이 실수했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리게 됩니다. 뭐 그 이후에 모든 왕의 역사를 살펴보면 왕이 실수했을 때 나라가 전체 다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머리 전가 개념인 거예요. 하나만 살펴볼 텐데요. 이사야 7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 에브라임의 수도는 사마리아라는 거죠.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 베가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의 이 이스라엘의 머리가 지금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물론 지도자가 얼마나 큰 파급력을 미치는지 말해주는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는 곧 전가고 모든 그 영향이 미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왜 성경은 이 머리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 이건 일부분에 불과해요. 수많은 구절에서 머리의 중요성이 나타나요. 이 성경의 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을 통하여서 어떠한 궁극적인 머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떠한 진짜 의를 전가하고 진짜 생명을 전가할 어떠한 궁극적인 머리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 2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때가 참에 진짜 그 머리가 왔어. 진짜 너희를 살릴 그 머리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 그리고 그 머리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든 능력을 공급받고 자라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종말 때에 어떠한 그때에만 일어나는 능력입니까? 아니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능력입니까? 현재 맞아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다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모두 다 대부분 성인이라면은 먹고 사는 돈 문제를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돈 문제가 없을지라도 관계 문제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배우자, 가족, 또는 교제하는 여러 사람들, 직장인들 간의 여러 문제, 관계 문제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 문제가 없더라 하더라도 나의 건강의 문제, 내 육신의 건강이 아니라면 내 내면의 영적인 어떤 나의 심리적인 어떤 문제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나의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아무튼 간에 문제와 걱정 없이 살아가는,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문제는 심지어 저희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고도 합니다. 나의 건강, 돈, 관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곳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요, 어떠한 문제도 죽음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죽음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시다면 이 더 작은 문제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왜 부활의 능력을 갖고 온 거예요? 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능력을 갖고 오지 않고 왜 병치유의 능력을 갖고 오지 않고 그 예증으로 부활의 능력을 왜 갖고 온 거예요? 가장 강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그 이유,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는 어떠한 교회는 어떠한 일도 행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계속 하늘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생활을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하늘문에서의 그 생활의 그 환경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사실 아내는 20 거의 초반부터 지금까지 기숙사 생활을 거의 8년, 거의 10년 가까이 해왔던 사람입니다. 환경에 대해서도 잘 적응하는 사람이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짝을 잘못 만나서 이 목회자의 아내로서 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두렵고 버겁고 이 예배의 삶이, 이 사모의 삶이 버겁게만 느껴지는 어려움을 토해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뭘 못하냐? 하고 있지 않느냐?
뭘 못하고 있느냐, 지금까지 해왔지 않느냐. 이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이란 건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임하고 있는 능력이야, 여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능력으로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능력 대신 예수께서 우리가 딱 붙어있는 뭐다? 머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돈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건강의 걱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조그마한 관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끽해야 죽음인데 죽음을 이긴 분이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바울은 이 머리가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전가된다라는 것으로만 이 머리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머리가 뭘로 이어진다? 우리는 곧 예수의 몸이다라는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아주 유명한 바울의 이제 비유고 설명이죠. 교회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목사님 말씀처럼 이 성경은 이미지 언어인 것 같아요. 조직신학의 교회론이라는 책을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회중의 모임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도 지루해 죽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교회는 뭐다? 예수의 몸이다. 예수의 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 이런 비유로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0손가락 중에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 이 성도 중에 한 명의 성도가 아플 때 교회도 함께 아파하고, 한 명의 성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교회도 함께 그 어려움에 동참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 교회의 몸을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제가 이제 또 아픈 경험이 있잖아요. 그 치료의 아픔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엉덩이가 아프면요 제대로 못 앉습니다. 그 순간 나의 온몸이 뒤틀리면서 허리부터 발까지 다 고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그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아팠을 때 못하는 하나의 행위가 있습니다. 박장대소를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웃었을 때 여러분 이 배와 이 여기 복부에 힘이 빡 들어가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배에 힘 안 주고 웃으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단전부터 여기 이 엉덩이 쪽까지 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활짝 웃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웃지 못하면 혹시 치료 환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엉덩이가 맡고 있는 여러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나가 아플 때 온 몸 전체가 피해를 봅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한 몸인 공동체로서 한 지체가 어려움을 겪으면 교회도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몸된 교회의 의미가 이것도 갖고 있는데 바울은 여기에서 그런 의미로서 몸된 교회의 의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를 또 직역을 하면요 그것이다 그의 몸. 이게 뭐냐?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는 예수의 몸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상징적, 이미지적으로, 비유적으로 교회는 그의 몸이 아니라 진짜로 교회는 예수의 몸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희는 한번 역추적해 보기를 원하는데 무슨 말이냐? 이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요,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니라는 설명을 하면서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이제 머리이신 남편, 몸인 신부,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이해한다면은 바울이 어떤 의미로서 교회가 예수의 몸이 되고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가 무슨 의미로 설명했는지 저희는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도대체 남편의 아내와의 관계, 이 머리와 몸과의 관계가 무슨 의미길래 바울은 이렇게 사용했는지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20절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짝을 주십니다. 저희는 이미 알고 있다시피 아담의 옆구리를 통해 나온 그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에 찔린 그 옆구리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어 탄생한 교회의 예표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몇몇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앞서 본 에베소서 5장 23절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창세기 2장 20절
아내는 이제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을 근거로 마치 아내는 남편의 돕는 역할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요, 아내는 남편을 도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돕는, 완성시키는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존재론적으로 열등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이 남편이, 남자가 더 위에 있고 아내가, 이 존재 자체가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왜 이 얘기를 하냐? 이 돕는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또 다른 곳에 쓰인 곳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7장 12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그 여기서 돕는 배필이, 돕는이 히브리어로 에제르입니다. 그리고 에벤 에셀이 도움의 돌인데 이게 에벤 에제르, 도움의 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도움이라는 이유를 썼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보다 낫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한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낮은 존재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돕는다라는 의미 안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아내 없이는,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부터 보면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아멘. 이게 에베네셀이잖아요. 그럼 아내에게 적용해 보자 이거예요. 아내 없이 남편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요. 더 돌아가서요, 하나님, 이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 남편 대신 예수님, 그리고 신부 대신 교회, 몸인 교회. 그게 무슨 말이냐? 이 교회, 아내인 교회 없이 예수님은 일하시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아내인 교회 없이, 몸인 교회 없이 예수님은, 물론 우리 없이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위치까지 낮아지셔서 교회여, 내가 교회 너희들 없이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만큼이나 소중히 여겨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가 있고 몸이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불구자와 같은 상태, 식물 인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존재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는 의미입니다.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머리만 달려있는 식물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 없이는 일을 하시지 않겠다. 그만큼 교회는 소중한 나의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3학년 2학기 때 예배학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마지막에 교수님께서 이런 구절을 보여주셨어요. 영어이긴 한데 Without God, we cannot. Without us, God will not. 어거스틴이라는 이제 신학자가 한 말인데, Without God, we cannot.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맞는 말이죠. 근데 두 번째 말이 충격적입니다. Without us, God will not. 우리 없이는 하나님은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몸인 교회 없이 머리로만 둥둥 떠다니는 그런 일을 하나님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만큼 소중하고 아끼게 여기고, 난 교회 없이 일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다 일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교회여, 너희를 통하여서만 일할 거야. 아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 주시겠다고 작정하시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이 폭삭 수거수다 얘기를 하면은 못 보신 분들에게 좀 죄송한데, 그러니까 몇 회예요, 몇 회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엄마 그 애순이가 엄마의 촉으로 이제 애순이가 가스 마시는데 불안한 느낌을 느껴갖고 제주에서 확 올라왔더니 가스 마시는 이 아이유를 이제 충섭이가 얻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아이유를 기다리고 있는데 충섭이가 청신형을 내밀면서 어머니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머니께서 딸을 살리셨어요라고 하는데, 이때 애순이가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요, 딸이 나를 살렸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이때까지 내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딸 금명이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딸이 나를 살린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런 거예요. 나는 교회 없이는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없음 나는 불구자처럼 살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실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 관계요, 살펴보세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남편과 신랑의 관계, 이런 관계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시거든요. 근데 그 관계들을 잘 살펴보세요. 이 자식이 없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아니요, 자식이 없는데 무슨 아버지가 있어요. 백성이 없는 왕이 있습니까? 아니요, 백성 없는 왕도 없어요. 신부가 없는 신랑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교회가 없는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다고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있으신 분이지만 없다고, 내가 너희 없으면 나도 없다라고 취급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새기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나아가야 할 어떠한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에베소 1장 23절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소중한 교회, 너희 그렇게 나의 몸 소중한 교회인데 너희는 나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거든요. 나 예수님의 충만함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함은 사실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본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저희 없으면 충만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충만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가 있어야만 예수님이 충만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 저희가 이어서 살펴본 의미는요, 예수의 충만함이 교회의 충만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가, 아까 머리의 의미를 살펴봤죠. 머리를 통하여서 그 충만함이 몸인 교회로 이어지는 그 충만함으로써 교회의 충만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보면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맞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그 충만함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게 시편을 이용한 건데, 그러니까 선물을 주셨다 하는 것은요, 앞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셨다, 승천하며 부활 승천하며 그 구원으로 자신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9절에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오네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11절 볼게요. 우리 11절부터 12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면서 갑자기 뭐라고 얘기해요? 11절에 내가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즉 교회의 직분으로 세운 것을 만물의 충만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근데 이 충만함에 목적 지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 17절에 11, 12절 읽었죠. 17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교회의 충만함을 이루는 충만함이라고 했어요. 그 충만함이 머리로부터 쭉 내려와서 탄생한 여러 가지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직분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각자의 은사에 맞게 이 직분자들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허망한 것을 행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특별히 에베소 안에서는 너희가 그 에베소 안에 있는 그 악한 통치 권세 세력들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새 사람을 입은 몸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이게 바로 충만함인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수 머리 충만함을 입은 저희들 통하여서 나타나는 선한 그 삶, 예수의 삶으로 충만케 하는 그것이 뭐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함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앞서 제가 이제 에베소서 이제 내용이 그래서 4장부터 6장까지 이어지는 게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저는 사실 윤리 도덕이란 말을 싫어합니다. 새 몸, 그리스도의 몸에 합당한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그 능력을 받아서 뭐해? 술 취하지 마. 이는 방탕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세월을 아껴. 그러니까 너희가 분을 내도 하루가 넘도록 품지 마.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해.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해. 종은 상전에게 이렇게 해. 이러한 어떤 면에서 보면 율법적인 것 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앞선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어떠한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머리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의 능력으로 끌어가신다? 이 4장, 5장, 6장에 해당하는 그 삶으로 끌어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여타 다른 종교들은 4장, 5장, 6장이 먼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모든 여타의 종교가 그래요. 그러나 오직 복음만이 다릅니다. 오직 복음만이 예수가 행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행하게 될 것이다. 누구의 능력으로? 그의 능력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충분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서두에 나눴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능력이 전가되는 것처럼 교회에게 임한다 했고, 우리 직분자들도, 이 부족한 전도사 같은 사람들도 세워졌어요. 근데 왜 교회는 그 능력이 없어 보이냐 이거예요. 왜 한국 교회, 왜 이 성도, 나 개인은 매번 넘어지고 능력이 없는 모습이 보이냐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해답도 바울이 제시를 해 놨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단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봐봐요 여러분, 재밌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머리를 통하여 나온 몸이 교회라고 했어요. 근데 너희가 그 능력을 받고 있지, 그 능력을 힘하여 강건해지고, 6장 10절에 보세요. 6장 10절에 보면 그 능력의 힘으로 너희가 강건해지고 있는데, 마귀의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이미지를 잘 살펴보세요. 머리에 예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의의 호신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성령의 검을 들고 있는 그 아름답고 강력한 예수와 성령의 전신 갑주된 그 모습이 바로 뭐다? 교회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물론 이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는 이제 또 6장에 왔을 때 한 번 더 하나하나씩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저는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전신갑주 맞습니다.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원칙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이 땅을,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 교회가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궁극적인 무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승리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세상에 승리한다는 것,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부흥일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승리일까요? 아니면은 물론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그러한 영향력을 탐하지 않고 수적인 부흥을 이제 과시하는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내 내면의 어떤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것들이 무조건 승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요, 만약에 내가 화를 잘 내던 사람이 화를 잘 안 내게 되는 것, 혹은 내가 어떠한 음란의 문제와 싸우다가 음란의 문제를 끊어내는 것, 그것만이 승리일까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이걸 성화라고 하죠. 우리가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그것 자체가 승리라고 한다면, 이것은 여타의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도 음란의 문제를 끊을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도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의 문제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술과 그런 음란의 문제들 끊어내게 되죠. 은혜죠. 그런데 그게 과연 궁극적인 승리냐 이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승리는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왜 제가 아까 이런 예시를 들었냐면요. 만약에요, 제가 저도 이제 그 이슬 맛을 맛본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나 뭐 끊는 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해봅시다. 근데 제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어떤 나의 힘과 나의 의와 나의 노력으로 그 술의 문제를 끊었다고 쳐봐요. 그럼 바깥에서 볼 때는 술을 끊은 그 모습이 마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지 그 말을 내가 성취한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의 의로 행한 거예요? 나의 의로 행한 거예요. 성경은 그걸 승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은 자기의, 바리새인 그 행동을 자기의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근데 만약에 제가요, 이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또 술 한 잔 마셨어. 제가 아내한테 장난을 한번 친 적이 있는데 이 맥주캔 큰 거 있잖아요. 그거 500ml예요. 근데 콜라가 그만한 맥주캔 사이즈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마셔야겠다 하고 설교를 끝나고 나서 그거를 샀어요. 제가 이렇게 숨기고 왔더니 이게 맥주캔 사이즈여서 아내가 뭐야? 맥주야? 그러는 겁니다. 진짜 장난치고 싶어서 나 오늘 설교 너무 힘들어서 한잔 하려고. 미친 거야? 얘기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진짜 이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고 나서 너무 지친 마음에 내가 또 유혹에서 넘어져서 이 술을 한잔 했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저 진짜 죽을 죄인이네요.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맥주 한 잔을 못 끊는 제가 어떻게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성경은 실은요 이걸 승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했듯이 교회는 세상에게 이 패배 보이는 여러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때 넘어졌을 때 이 넘어짐 자체가 패배가 아니라 내가 넘어졌을 때 그때 예수를 믿음으로 붙든다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승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요, 제가 만약에 그 술을 끊었어요. 예수를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 맥주 제발 끊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술을 끊었다라고 칩시다. 정말 예수의 능력으로 끊은 자들은요 결코 이걸 자기의 의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술을 끊지 못하는 어떤 형제를 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 있던 그 교회 모교회인데 참 친하게 지내던 그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 뭐 안 듣겠죠. 동일교회 성도들이 그 친구가 드럼을 쳐요. 근데 그렇게 청년들은 이제 토요일 날 술자리를 많이 갔잖아요. 그렇게 그 친구가 이제 그 친구 표현으로 말하면 이 취기가 아침까지 있어야 드럼이 저 담대히 잘 쳐진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청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고 신대원 1학년 때 그 친구와 그러니까 제가 술을 마신 거 아니고 그 친구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그 친구는 술을 마시고 저는 이제 죄송해요 따라줬습니다. 따라주면서 그 고민을 들어줬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나는 실은 이렇게 술을 마시고 나서 집에 가서 꼭 울면서 기도를 해. 그러면서 플레이리스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 대리 운전기사를 부르고 차에 탈 때부터 난 이걸 들으면서 울면서 나는 회개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래, 그렇게 계속 예수님 붙들어. 그리고 그걸 계속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 언젠간 끊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요 이 보여지는 결과와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머리 대신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상관이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실패하냐 어떻게 성공하냐에 상관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이 믿음에 국한되지 않고 저희 교회에서 이 믿음을 적용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수익 사업을 위해서 모두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저도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은 이제 다른 이제 전도사 동기 형에게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형의 표정이 싹 굳었어요. 사실 저도 목사님께 처음 들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가 수익 사업을?
교회가 돈을 버는 사업을? 그 형 표정이 딱 싹 부는 표정이 마치 제가 했던 그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형,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어? 그 그물을 만들어서 천막을 만들어 팔았잖아. 근데 돈이 없다고 바울이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돈을 안 주시니까 여기에서 난 그쳐야지라고 해서 아니잖아. 바울은 돈이 떨어지면은 그 천막을 만들어서 팔고 그 돈으로 다시 사역을 했어. 근데 지금 자비랑 목회하는 사람 목사님들한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 근데 교회가 돈이 없으면은 이 교회 운명은 여기까지다 해서 이 사역, 이 교회의 운명을 여기로 끝이라 한다면 바울은 잘못된 거잖아요. 형, 그런 것도 그러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빛과 소금 교회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될 때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께 달린 거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행했을 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승리라고 얘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모델이 바로 이 빛과 소금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사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는 만큼 하나님, 저희 이 복음의 진리만을 탐대히 전하게 주시옵소서. 방금 본 영상이었는데요, C2C라는 어떤 컨퍼런스에서 미국의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께 한국 목회자 3명이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팀 켈러 목사님의 답이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 청년들이 교회를 아무도 다니지 않고 있나요? 아니요, 다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은 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결국 무엇이냐? 진리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떠나는 청년들이 왜 떠났냐? 엄마가 다녔던 청년들이 떠난 거예요. 교회 다닐 이유를 모르니까요. 진리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이 진리와 복음을 담대히, 더 정확하게, 더 간절히 이 세대에 맞춰서 더 열심히 전하라,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받아서 이 능력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빛과 소금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의 능력으로 만물의 충만함을 이루는 그 교회 되길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 곡이 처음 나왔을 때 이 찬양 인도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찬양만 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그런데 찬양을 선포함으로 이 교회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란다라는 것이 그 인도자의 얘기였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힘차게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 세상이 주를 보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하나님의 편지, 주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을 아멘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가 예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라면은 예수의 충만함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 매번 넘어지고 매번 좌절하고 매번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인데 머리 대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담대히 저희가 예수를 충만하게 만물 가운데 비추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며 기도드립니다. 주여